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의 진리. 성경 본문은 로마서 6장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제사법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모든 제사법은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분으로 대속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시고 사람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위의 십자가 진리를 믿으면 죄 없는 자가 됩니다. 최근에 제시펜 루이스가 쓴 십자가의 도를 읽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끔 인용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진리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은 성도라면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의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인이 어떻게 죄와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가를 실제적이고 중요한 진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6장 1에서 2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대적자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것이라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더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계속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본문에서 믿는 자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 아담으로부터 유전되고 있는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사실은 죄에 대해 이미 끝장났고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다음 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에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자아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죄는 단 한 번의 회개로 용서받습니다.
원죄가 용서받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중생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는 예식을 행함으로 의인의 칭호를 얻는 것입니다. 매일 짓는 자범죄는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을 때 사람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맞지 않다고 우리 생각에 찾아와서 빈정거리고 사람의 말을 통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을 때 죄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사탄에게 외치십시오. 나의 원죄와 자범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주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죄의 속성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말씀에 속한 자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중생하였지만 여전히 옛사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자주 튀어나오는 육체의 속성으로 인해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옛사람은 이기적인 속성과 욕심으로 인해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자아는 죽음에 넘기라고 하십니다.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죽이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자신에게서 아담의 부패한 독성이 나오려고 할 때 십자가 아래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머물러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곧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는 즐거움과 승리의 확신이 따라옵니다. 믿는 자는 육체의 속성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이 지속하여 십자가에 넘겨져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육신의 행위를 작동시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처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행위는 죽게 됩니다. 믿는 사람 중에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나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속성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실제적인 죽음의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끝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해 죽어가는 것이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에서 8절.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육체의 강한 힘과 능숙한 언병과 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는 물러갑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제멋대로인 내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넘겨져야 합니다. 즉, 내용 없는 장황한 육신의 언어와 세속적인 행동을 십자가의 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침묵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조용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외로움이나 소외감도 느끼지 않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긴 시간 말들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삼위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천성적인 자연인의 본성을 내려놓을 때 모든 교만과 허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연약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매 순간 살아계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세상적 가치관은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는 자는 곧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나의 생명력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나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본문에서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면 사탄이 사용하는 악한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죄나 세상보다 더 깊이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곧 아담의 타락한 본성인 자아입니다. 우리에게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아의 속성을 십자가에 통과시키십시오. 다 같이 2번 외치겠습니다. 이제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제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 자아는 처리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죄의 권세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아를 처리한 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주인이 없는 빈 집이 됩니다. 이 상태가 더 위험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집에서 내어 쫓았는데 주인이 없으면 그 귀신은 다른 귀신 여럿을 데리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는 악하고 더러운 영입니다. 그 더러운 영 여럿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영적 생활의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의식하며 영을 쫓아 살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미 연합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목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믿는 자의 자아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 믿는 자를 지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구심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믿는 자는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2번, 믿는 자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3번, 믿는 자는 십자가를 통하여 외적인 습관을 처리합니다. 4번, 믿는 자의 원수인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로 무너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는 지옥의 권세조차도 흔들거나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서 있는 기초는 든든합니다. 그 기초가 바로 갈보리에서 완성한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는 굳건한 반석입니다. 성도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든지 나타나서 위험에 빠진 우리를 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타락하고 부패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원수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하면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비밀을 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적용할 때 실제적인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 경험이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고 그분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에서 24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끔찍한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육체의 속성이 죽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속성으로 사는 삶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야 하고 죄에게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번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에 당신의 죄가 함께 죽었다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해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진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2번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진정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적용할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진리가
실제적으로 적용되면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은 작게 보이고 주님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는 삶은 환경에 얽매이고 사람에게 얽매이고 세상에 지배를 받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과 사람과 환경에 대해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할 때 그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참 안식과 평화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3번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고 적용하는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유롭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육신과 성령 사이에 있는 치열한 투쟁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육신과 성령이 본질적으로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육신의 정욕이 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버릇과 습관, 육신에 속한 모든 정욕과 욕심,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이 포함됩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또 생활적인 모든 면에서 못 박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죄와 악의 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지금 전한 말씀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육신의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소유한 말씀을 갖고 기도하여서 현실에서 죄를 이깁니다. 4번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이 시대에 사탄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악한 세력이 세상에서 팽창되는 것을 보고 실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 악한 이단의 세력과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을 크게 확장하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사탄을 대적하는 순간 사탄은 떠나갑니다. 마귀와 그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귀를 내어 쫓으십시오. 삶에 적용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생기는 문제와 장애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탄의 빈정거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믿고 사탄의 빈정거림을 내어 쫓으십시오. 보이는 환경과 죄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서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환경과 주변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을 육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죽은 자처럼 조용히 인내하십시오. 그럴 때 사탄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주자주 기도하고 이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영적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